찬송가 407장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앉으셔야 되겠네요. 예, 우리 성탄축제 예배를 왔어요. 오늘은 이 성탄축제 예배입니다. 오늘은 희망의 예배 드리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과 죄악과 고통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성탄은 희망의 메시아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의 예배는 희망의 예배인데요. 희망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예배자에게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둠 속에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 불을 켭니다. 이 밝은 빛은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아픈 것들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6장으로 임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소망 없는 이 땅에 희망의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대망하며 대림절 희망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예배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일하셔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감동과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실망과 고통과 불안과 우울함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희망의 메시아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 찬송 4장과 19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성부
외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성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니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4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원하기만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태에서부터 지명하여 부르신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시고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형통할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득하지만 세상의 혼탁한 문화 속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몸과 마음을 내맡겨 죄된 습성 그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범죄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렸어야 할 우리 대신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나라에 하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혼란한 국제 정세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대한민국을 안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민족에게 당신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따라가는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자녀들을 구별하여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올바른 나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 차며 온 땅과 하늘에 우리의 찬양이 가득 차 모든 우상과 산당이 제하여질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지배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늘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성도와 교회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갈급한 것인지를 아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영의 깊은 곳까지 만지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늘의 귀한 말씀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쳐 우리 교회 담벼락을 넘어 지역 공동체로 전해질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전 세계 미전도 종족에게 그들의 언어로 번역되고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김영하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탁월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단의 찬송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온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고 아무 힘이 없는 연약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일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사오리까.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사랑 측량할 수 없사오며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경배해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어 우리를 죄악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여기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지배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라도 또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얻은 것 가운데 구별하여 11주의 물 드리오니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 따라 귀한 예물 드릴 때 또 늘어나는 축복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강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며 지속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형통한 삶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하여 믿음으로 비전 씨앗 헌금과 전도 기여금을 드립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그 교회,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씨앗 헌금을 심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성경적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밑거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을 주셔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같이 시절을 따라 더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전파되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있는 자들에게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전해지며 헐벗고 굶주린 영혼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전을 세우자 건축 헌금 드립니다. 이 지역에 죽어있는 많은 영혼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로 작정하여 무르익은 자들 다 거두어 드리는 방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속에 끌려다니지 않고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가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드리는 목장 헌금과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주일 헌금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인생길 믿음의 이정표를 따라 걸어갈 때 축복의 고지에 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 창고와 곳간 경영하는 산업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선하신 손으로 도와주셔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과 예물 관리하는 재정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성도인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날 맞이하였으나 예배하러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약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여호와 라파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의 뒷걸음질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 재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유학길에 있는 우리 자녀들 외국에서 또 부모님들의 품을 떠나 생활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불과 같으신 눈동자로 또 지켜주셔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안보하여 주옵소서. 나라에 부름받은 우리 자녀들 건강 주시고 특별히 대학 진학 앞두고 있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진학의 문을 활짝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로 더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제1장 26절부터 3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때 찬양으로 하나님께 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며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산성과 방패가 되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며 또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또 부르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진리의 말씀과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기독교 절기상으로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대강절,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를 일컫는 기간입니다. 이 대강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 둘을 함께 지키는 절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초림과 또 세상 종말에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포함해서 축하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대강절은 4주간에 걸쳐 4번의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세상에 알리는 절기이고요. 또 둘째는 옛날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 강림을 기다리고 바랐던 것처럼 또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또 세 번째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와 복종으로 겸손하게 자기를 살피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주님의 자리를 마련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네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즉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길잡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재림하실 주님의 길잡이로서의 각오와 또 준비하는 그런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새롭게 배우고 또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또 기도로 무장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여러분 성탄절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이 세상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에는 이 다른 것들 예를 들면 뭐 산타클로스라든지 무슨 양말을 갖다 거꾸로 걸어놓고 뭐 선물을 주고받는 이런 일은 다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지만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하게도 이 성탄절이 되면은 이 세속 문화가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본데간데 없어요. 다 사라지고 마치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돼 있는 그런 절기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산타클로스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가만히 보면은 무슨 성탄절이 무슨 산타클로스 생일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은 없고 그냥 산타만 있어요.
이것은 이 잘못된 것이죠. 그 산타클로스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이. 그러나 성탄절은 온 세상의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지 다른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이 마리아에 대한 견해가 우리 기독교와 로만 카톨릭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로만 카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너무 높여가지고 이 경배와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앞에 칭호가 하나 붙죠. 뭐야? 성모 마리아 이렇게 표현해요. 성모 마리아. 뿐만 아니라 이 로만 카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다 이렇게 표현해요.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 승천설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하늘로 승천했다는 이런 태도가 이런 견해에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그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성경은 마리아를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도 아니고요. 승천은 더더욱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기독교는 또한 이 마리아 숭배를 경계한 나머지 이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마땅히 이 마리아를 통해서 본받아야 되고 또 교훈받아야 될 그녀의 이 믿음, 결단, 헌신, 순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마리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의 온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 이 가브리엘을 이 마리아에게 보내어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잉태 고지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수많은 동정녀, 수많은 처녀 가운데 하필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셨을까 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세계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 안에도 윤리 도덕적으로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았겠습니까? 또 예루살렘만 해도 그곳에 유대교의 엄격한 종교 훈련 교육을 받은 경건한 믿음의 이 동정녀들, 믿음의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이 예수님을 잉태할 사람을 찾지 않고 이 나사렛 동네에서 이 동정녀 처녀 마리아를 선택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동정녀, 수많은 처녀 가운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 선택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대강절에 이 마리아의 그 믿음, 또 그녀의 순종과 헌신, 이런 삶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마리아를 살펴볼 부분은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 여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26절, 27절에 보면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경은 이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굳이 그가 이 갈릴리 지방 사람, 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 성경에서 이 마리아를
그녀의 고향을 밝히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마리아라 나사렛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리아의 고향을 나사렛 동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나사렛을 강조해서 소개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당시 나사렛은 아주 작은 마을, 사람들도 적고 또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마을이었었습니다. 이 점을 부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사렛이 있는 이 나사렛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 군대가 또 장사하는 히랍 상인들이 반드시 이 마을을 지나가도록 그렇게 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왕래가 작고 또 상인들이 많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타락한 문화가 이 마을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 나사렛 사람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게 봅니다. 평판이 좋지 않은 그런 마을이었었어요.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이 빌립이 전한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그 뒤에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무슨 소리 그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위해서 한 여인을 선택하실 때 유대 지방이 아니라 이 갈릴리 지방, 그 중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은 이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를 선택했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 동네에 있는 마리아가 선택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서 첫 번째 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본문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 가브리엘 첫 마디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맞지만은 그런데도 이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하나님이 주목하셔야 할 만큼의 어떤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은혜라고 해서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또 아무 사람에게나 막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 30절에서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뒤에 나오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는 여기 보면 은혜라고 하는 말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뉴 인터내셔널 버전 이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have found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우리가 마리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이 말은 수동태인 것처럼 보여요. 수동태인 것처럼 입었느니라 얻었느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헬라어 원문에는 능동태 직설법으로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비록 사람들의 평판이 좋지 않은 저 시골 작은 마을 나사렛 동리에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무척이나 소망하며 무척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했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작고 득스럽지 못한 그런 동네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는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때가 찼을 때 바로 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이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얻었다 그렇게 표현했다 그렇게 선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를 주목하시고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원리예요. 지금도 죄악이 관영한 세상 하나님의 질서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을 한탄하거나 비관하거나 분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더럽고 이 추악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그 세속에 동화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찾고 찾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누가 이 아기 예수를 잉태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 마리아였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까? 바로 선택받은 여인이 마리아인데 그가 바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대강절에 우리가 이 의미 깊은 그런 은혜의 계절이 되려면은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갈망하는 자에게 성탄의 기적,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 나타난 이 마리아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기적, 바로 이 성탄의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운 믿음, 여기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말씀을 하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까지도 이 마리아는 처녀예요. 동정녀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순결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 이성적 판단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주는 잉태 고지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은 34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래요. 마리아가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뭐라고요? 어찌 이 일이 그래요. 어찌 이 일이. 왜요? 그도 그럴 것이 자기는 남자와 관계해 본 적이 없는 이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잉태할 수 있느냐?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반응을 보여요. 이같이 반응하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으리니.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이 내게 임한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비록 처녀이지만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덮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덮는다는 표현이 구약시대 때는 성막을 덮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에게 성막 디자인을 설계를 주십니다. 설계를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순종해서 성막을 다 완성했을 때 구름이 그 성막을 덮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덮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이 성막을 이렇게 덮었던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비록 너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남자와 관계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실례를 하나 들고 있잖아요. 그게 36절이에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6개월 전에 일어난 사실을 신뢰로 들고 있어요. 마리아의 이 친척인 엘리사벳, 그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신체 구조라는 거죠. 신체 조건에 늙었다는 거예요. 근데 6개월 전에 아기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 엘리사벳은 본래 잉태할 수 없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 할머니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잉태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하기 6개월 전에 이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적 이 판단 지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지 않았느냐 신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씀이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일단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과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는 과학을 초월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삶에서 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과학적으로는 입증할 수 없는 일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학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법칙을, 이 짧은 지식을 가진 인간이 발견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 우리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법칙,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성적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이해도 동의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거짓말이거나 허황된 소리라고 생각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시험관 악의가 그냥 너무나도 모든 사람이 다 잘 아는 그런 사실이 있잖아요. 이 생명공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남자의 정자, 여자의 난자가 이 수정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 자녀가 잉태하는 이런 일이 가능해진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지식의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런 일이 가능한데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못하실 일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이신데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8절에 보면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천사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마리아가 믿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비록 나는 남자와 관계해본 적이 없는 동정녀이지만은 메시아를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확정해 주는 것이 45절이에요. 뒤에 나오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그 마리아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믿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사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마리아가 신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성탄의 기적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 때는 무슨 생명공학이니 무슨 배아 줄기 세포니 이런 것들이 없는 시대.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온 세상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메시아의 탄생은 이 마리아의 이 같은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쩌면은 예수님의 이 탄생,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처음 들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들은 말씀을 믿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현대 신약학자인 레이먼드 브라운 교수가 이 마리아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초의 제자다, 그렇게 명했어요. 바라기는 이 대강절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마리아는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산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이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기꺼이 자신의 삶을 그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 고지를 하니까 본문 38절에 마리아가 뭐라고 표현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여기에서 이 마리아가 자신을 이제 묘사하기를 뭐라고 묘사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 문화, 당시 문화권에서 종은 노예를 표현해요. 이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주인의 말에 전적으로 믿고 따라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말을 할 때는 항상 이 종은 주인님만 말해야 합니다. 안 돼요, 주인님. 그건 이 종이 할 말이 아니에요. 주인님. 그 말만 해야 돼요. 마리아는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주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르겠다는 겁니다. 이 순종의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주의 여종이오니 그래요. 그리고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게노이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간절한 소망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마리아는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천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르겠다 그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 일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이 마리아의 이 같은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인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시 이 사회 관습이나 가치관은 지금과는 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격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뭐 간통죄도 없어지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시대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는 시대예요. 당시 상황은 이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가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이 아기를 잉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표현해요?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모세 율법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이 소문이 퍼지면은 이 마리아는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가전 수모와 수치를 겪어야 될 거예요. 이 소문이 자기와 약혼한 이 요셉에게 들려진다면은 요셉이 당장 약혼을 파혼하자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로 마리아는 평생 낙인이 찍혀가지고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서 그가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자예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일 때문에 내가 행복할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 이 일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있겠는가? 손해가 있겠는가? 그걸 계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은 어떠한 고난, 어떤 대가도 지급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깨닫는 자는 계산하지 않아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야, 내가 이 명령에, 이 일에 내가 순종할 때 나에게 손해가 있겠는가, 유익이 있겠는가 따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부인하고 반대하고 뭐 도망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 십자가를 지더라도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비록 내가 손해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바쳐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쓰임받은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이같이 순종과 헌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마찬가지. 지금도 당신의 말씀의 능력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명성이 아니에요. 무슨 명석한 사람, 뭐 능명가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그저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단순한 믿음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데도 마음 문을 안 열어요. 주님을 모실 방이 없다는 겁니다.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나 바쁘다. 나 시간이 없다. 돈 없다. 전부 없다고. 없다는 말은 철저하게 내 마음 문을 지금 닫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뜻에 헌신할 그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그 뜻에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에 우리 주님의 초림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그 절기에 마리아가 성탄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마리아를 통해서 성탄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셨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마리아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대강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메시아를 때가 되어 보내주실 때 하나님께서 저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리에 무명의 한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평소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또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헌신했던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대강절에 다시 한번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준비해야 될지, 이 성탄과 같은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생애 가운데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교훈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하나님께 언제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을 믿고 순종하게 하셔서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7장을 부르시는데요. 우리 평소 좀 잘 안 부르던 그런 찬송인데 이 대강절 절기 때 주로 이제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이기 때문에 이 97장 우리 가사 설교한 내용이 그대로 이 가사에 들어 있습니다.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을 맞이해서 성탄 축제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평화의 예배로 드립니다. 평화의 메시아가 오신 주님을 대망하며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달 맞이하는데요. 12월 월삭 새벽기도회 이번 주 목요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한 달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각 부서에서 봉사하실 분들은 담당 교육자들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신앙 원력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마다 한 부씩 가실 때 받아가시고요. 또 사무실이나 또 전도용으로 활용하실 분들은 더 가셔도 되겠습니다. 2023년도 강당 꽃장식 섬김 신청받습니다. 현관 게시판에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의 각종 기념일 또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강단 장식으로 표현하기 원하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여선교회 총회 모이고요. 또 이번 주간 한 주간 제가 출타하게 됩니다. 혹시 저희 확인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오늘 중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 남로의 주일학교회 앞에서 그 주는 이 모범 학생, 각 교회 모범 학생 그 표창을 했는데 교회도 몇 명의 학생들이 선정이 돼서 주교연합에서 와서 원래 표창장을 수여해야 되는데 어제 저녁에 와서 주변 회장이 와서 전달해주고 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혜리 어린이 앞으로 나오세요. 안소리, 하유찬, 조은유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보니까 무슨 이게 상품도 하나 봉투가 들어있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표창장 독산교회 유치부 안혜리, 또 유년부 안소리, 초등부 하유찬, 중등부 조은유, 고등부는 우리 주지안이 오전에 했습니다. 내용은 같으니까요. 모범 어린이, 위 어린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며 착하고 바르게 자라감으로 여러 어린이에게 모범이 되어 이에 표창합니다. 주후 2022년 11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남로회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임홍계 장로 단체로 드릴게요. 앞으로 보내주세요. 들어가세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많이 전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교회 학교 지금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기성세대만 이 세상 떠나면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교회라는 그 말이거든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해 주신 분 계시네요. 우리 김광영 선생님 아드님이신 것 같아요. 예. 김성만 우리 여기 회사에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직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화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아버님 통하여 불러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또 늘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생애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한해하며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앞뒤 좌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며 축복합니다. 마리아처럼 성탄 준비합시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사명선언을 한번 크게 선포하시고 파송찬송 366장 1절을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행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희망의 메시아를 보내주신, 또 희망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주께서 주시는 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강권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다시 오실 우리 예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준비하며 마리아를 통해 주신 교홀의 말씀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 선포하는 믿음의 주역들이요 초자연적인 역사의 주역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인들의 가정과 경연한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지교인 반다보 교회 위에 이 시간도 온천해다며 만민에게 희망의 메시아를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